제가 영국에서 살 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축구를 어두컴컴하고 날씨도 안 좋은 겨울에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축구 리그가 전부 겨울에 열립니다. 가을에 시작해서 한창 동안 겨울에 하다가 봄에 끝나는데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곳도 아닌 영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영국은 겨울에 오후 4시만 되면 아주 캄캄해집니다. 또 비도 자주 와서 땅이 쉽게 질퍽거립니다. 겨울이어서 추운 것은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어둡고 스산한 날씨에 질퍽거리는 잔디밭에서 공을 차는 것입니다. 축구하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하게 지내던 교회 분에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왜 하필 축구를 겨울에 하나요? 그런데 그때 돌아온 대답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를 겨울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하니?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이었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접한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겨울 축구에 대한 나름의 몇 가지 이유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길게 갖는 문화 때문에 그렇다거나 또는 학교 같은 곳에서 보통 가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서 그렇다든지 등등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답도 저는 썩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영국에서 겨울이란 계절은 운동하기에 적당하지 않게 보였고 또 결정적으로는 영국에는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름입니다. 제 경험으로 영국의 여름은 끝내줍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해도 길고 비도 잘 오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윈블던 같은 유명한 테니스 대회는 꼭 여름에 열리곤 합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일까요? 결국 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저만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축구는 본래 날씨나 환경을 가리지 않는 단순하고 거친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제가 겪었던 영국 사람들에 대한 경험, 특히 비가 올 때 겪은 일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인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잘 쓰지 않고요. 그냥 맞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머리에 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 좀 오고 어둡다고 축구를 안 할까요?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큼 세상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위로한다는 이 말처럼 세상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또 있을까요? 이 말은 영국 사람들이 겨울에 축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느낌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불의한 폭력에 희생되어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는 우리를 보호해 줄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평안이나 위안을 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현실은 무력함과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예수의 이 십자가를 마치 제가 영국인들의 겨울 축구를 저의 경험과 판단 안에서 이해하려 한 것처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일종의 마법이나 주술처럼 이해합니다. 부적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십자가를 힘을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짠 하고 사용한 숨은 영웅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없는 이들은 이 불의한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있는 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한다면 말이 될까요?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무자비한 권력의 횡포와 불법적인 지배와 탄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모종의 거사를 비밀리에 계획했고 자기의 집을 이 거사를 모의하는 비밀 장소로 내어줄 정도로 열심히 이 일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거사 이후 그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긴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불의한 권력은 망하지 않았고 무서운 그 권력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준다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겨울에 축구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분은 물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소개한 어떤 분인데 사실 우리와 매우 가깝고 역사 속에 있던 분입니다. 혹시 정치적인 인물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3.1운동에 참여하시고 2년 동안 옥고를 치르신 우리 교회 초대 담임자 이필주 목사님이십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런 이필주 목사님에게서 세상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과 논쟁적으로 부딪히고 있었던 지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24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으며 구원하는 능력이 되며 가장 위대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런 말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결론을 알고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론을 미리 알고서도 영화를 재밌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모르고 볼 때 영화가 말하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최고의 반전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범인이 누군지 알고 본다면 이 세상이 언제든지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릴 수 있다는 그 충격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고전 춘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서 읽는다면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소리가 날 때의 쾌감과 모든 것이 역전된 그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질까요? 예수에 대해 전하는 복음서의 이야기와 그를 기억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것의 실체를 느끼고자 한다면 성급하게 부활이라는 결론을 염두하고 읽는 것에 대해 가급적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성경 읽기에만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성경이 전하려는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채 길을 잃기 쉬울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지식과 경험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예수를 다 이해한 것으로 혼자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협지 영화에 나오는 은둔의 고수처럼 예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은둔의 고수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합니다. 마지막 필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협지 영화를 볼 때 우리들은 은둔의 고수가 고난을 당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예수의 십자가도 그렇게 또 다른 숨은 고수처럼 이해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부활하시기 때문에 강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잘 생각해 볼 때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결국 예수를 세상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고수들 중에 가장 강한 고수,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서의 그 힘을 가진 또 다른 강한 누군가, 또 다른 힘 있는 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에 빠질 때 우리들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찾는 것에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이 세계 안에서 가장 강한 존재여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에서 자신이 뜻하는 바, 아니 우리가 바라는 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어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이룰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아예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는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세상을 위협하는 분이라는 것이 복음서의 비밀입니다. 예수는 세상 안에서의 또 다른 숨은 고수가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낯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가 보이시나요? 일단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적대자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이해 속에서만 바라보던 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반대한 이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말한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으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지혜는 다 우리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지혜는 우리들의 소원과 바램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적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편안해지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에서부터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기적처럼 살 길이 열리는 일들까지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기적이 구원을 준다고, 평안을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건너올 때 그때 경험했었던 놀라웠던 기적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기적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사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헬라인들이 찾았던 지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심오하고 복잡한 이 세계에 대해 보다 잘 알고 깨달아서
품위 있게 사는 것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나은 삶을 향한 관심입니다. 헬라인들에게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다양한 철학이 나왔다는 것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저 무력하고 실패한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고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법정에 선 예수는 벌거벗겨져서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힘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법정에 세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극적인 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예수는 무력하게 죽고 맙니다. 또한 예수는 그 인생을 값지게 산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의 마지막이 품이 있는 마지막이었다고, 지혜로워 보이는 마지막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좀 더 지혜롭게 일을 도모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수치와 모욕으로 끝났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제자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보람도 품격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향해 침을 뱉으며 조롱한 것은 예수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의 삶은 지혜가 아니라 수치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향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주는 사람은 기적을 행해서 우리들의 불안을 달래주고 보호해주거나 또는 가장 지혜로워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텐데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23절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으며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직한 자세로 질문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런 힘도 없이 수치스럽게 죽은 그 예수가 구원이요 위로며 지혜라고 당당히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정말로 그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의 그 무력한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그 이유 속에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비밀스러운 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뤄줄 수도 없는 그 미련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들은 이 세계의 힘과 논리에서 완전히 단절된 한 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 길들여지지 않는 분이 십자가에 서 있습니다. 이 세계의 논리나 힘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분, 그래서 우리들을 놀래키며 낯설게 하는 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대에, 구원자는 이러해야 한다는 조건에
그는 매이거나 의존해 있지를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기대를 이뤄주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바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모습이어도 사랑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위로를 줄 힘과 지혜가 없어도,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판단에 기대어서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그 자신으로 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만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오히려 이 세상에 정말로 위협적인 분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위험한 사자 같은 분이 예수라고 할까요? 아까 이필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3.1운동 당시 기미 독립선언서에 도장을 찍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논리나 이치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장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도장 찍고 감옥에 들어갈 터인데 독립을 거두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독립을 심으러 들어간다. 독립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을 심기 위해 도장 찍고 감옥에 간다라는 이 말은 사실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일단 독립을 심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당시 불의한 권력인 일본 제국주의는 독립의 싹을 계속해서 자를 힘이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을 거두지도 못하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게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당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가 실패할 것을 각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감옥에 들어간 그 모습이 이 세상에는 위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중심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끊임없이 세상에 저항한 것,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 이건 곧 무력한 모습이었지만 그저 살아계신 한 분, 예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시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시는 것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은 절망하는 와중에도 꿈틀거리며 절룩거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쉼없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설명할 수 없는 낯선 힘, 낯선 사랑입니다. 결국 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는 없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들의 모든 판단을 뒤흔드는 분,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패해졌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바라는 위로를 얻고 소망하는 것을 성취할 때 온다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 앞에 다 무력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를 절대로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낯선 권력을 접하게 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지혜롭게 보이지 않음에도,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력은 우리가 바라는 안전과 안정감을 주는 세상에서의 권력, 또 다른 고수의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력은 우리가 바라는 그 안전과 안정감이 다 무너진 때에도 거침없이 생동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낯선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권력입니다. 이 권력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죽음마저 우리 삶에 닥쳐올지라도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무력한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고 예상할 수 없는 낯설고 풍성한 기쁨을 맛보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기대감에 대해 돌아보기 좋은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내 입맛에 맞춘 하나님, 세상 안에 또 다른 권력자로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 이미지를 다 부서뜨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거나, 혹은 내가 찾고 소망하는 안전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 사순절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 부서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힘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분, 무력하게 패배했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선하고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안에서 광야에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 안에서 힘이 없을지라도 세상의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분 안에서 실패할지라도 기쁨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믿고서 예수 안에 서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길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이들을 외면하는 이 세상에 맞서 싸우다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난한 이들의 손을 붙잡고 섬기다가 같이 초라해지는 길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없는 자리에 인간의 모든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낯설지만 꿈틀대는 권력을 가지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사순절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